사랑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주님, 오늘은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살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도 만일에 기쁨이 있다면 문제는 다 기회로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소중함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죠.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이 혼자 돼서 시골에서 하루하루 마음이 우울하고 식사도 안 하시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서울로 모시고 와서 아버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우울함, 그 슬픔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그 레스토랑을 데리고 갔는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조금씩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버님이 이제 됐다 하면서 밝은 얼굴로 집으로 가시니까 아들 며느리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도대체 아버님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레스토랑을 데리고 다니면 되겠구나 하고는 집으로 왔는데, 밤이 되니까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는데. 문을 열고 문틈으로 자세히 봤더니 뭘 하나 이 초인종 같은 걸 계속 누르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하고 밤새도록 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괴로워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초인종을 누릴 때마다, 벨을 누를 때마다 이쁜 아가씨가 와서 서빙을 계속 하는 걸 보고 그 벨을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올지 알고. 아무리 눌러도 안 오니까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훨씬 더 우울해지고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기쁨보다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마음에 어둠, 이 우울함이 밀려오고 그 고통이 심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지만 1986년 스웨덴에서 개발된 이 프라젝이라는 약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약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약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일명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약이 이 프라젝에 나온 다음에 유사약들이 수십 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약은 원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이었는데 비만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이 약을 복용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일으켜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또 마음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이 프라젝이라는 약을 처방해주고, 또 이 약을 먹으면 신기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흥분시키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 눌려있던 우울증 환자들, 정신질환 환자들, 그리고 무감각해진 환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제 수많은 우리가 뉴스에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살이나 자살 충동이나 아니면 총기 사고, 이런 사고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장기 복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은 오히려 피해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기쁨 없이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이 약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기쁨이 없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고,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흩어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쾌락이에요. 쾌락. 이 쾌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이죠. 육적인 거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뭐 축구를 이겨서 뭐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을 프레저, 쾌락이라고 하죠. 이건 사실은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약도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결국은 그걸 얻고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쾌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필요하니까 추구하는데도 일시적이니까 고통이 너무 크고 효용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처음 마약을 복용할 때 조금만 복용해도 뭐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복용해야 되니까 중독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프레저, 환경을 통한 기쁨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부작용이 있죠. 이 프레저, 이 쾌락은 소유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기쁨은, 쾌락은, 조이, 이 기쁨은 영적인 겁니다. 이 기쁨은 신기하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건강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 기쁨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어난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숀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뼈가 잘 형성이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되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그 뼈가 부러지고 마치 칼로 그 뼈를 도리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죠. 너에게 이 고통이 너의 삶의 짐이냐 아니면 선물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돼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존이 결론적으로 행복은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영광의 칼로 나를 지키시고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걸 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 걸 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다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성품 속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 심히 좋아하시긴 이유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셨기 때문인데, 이 보시고라는 이 힘내라는 말은 원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 보라라는 감탄사. 이 감탄사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온 거죠. 몰라서 그러지 알면은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사건 상황들의 그 모든 움직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어느 걸 보건, 어떤 시간이건, 어떤 공간이건, 어떤 사건이건 하나님은 감동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정말 좋았다. 그 말할 수 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 일어나는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는 게 없는 정말 그 오묘함 속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걸 기쁨, 조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보여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알게 되니까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경험이 바로 성경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스바냐에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우리 때문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시고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낙심하시고 포기하시고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미지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분노하실 때도 있어요. 낙심하실 때도 있고 한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이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종종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보면서 그 싸우고 다치고 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하면서도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어려움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다 과정에서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고 다 나중에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함께 볼 때 안쓰럽고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기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나름대로 꼭 필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그 오묘한 질서와 조화 속에 일어나는 일인지를 아시니까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절대 떠나지 않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소망 중에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 속에 개척된 교회예요.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심정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도 아시아 사람이고 그 터키 지역의 산악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고통스럽게 계속 또 막히고 또 막힐 때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몰골이 험악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인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하셔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바울을 고발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감옥에 가다 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지역을 위해 주님 뜻이어서 주님 음성 듣고 갔는데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 처지에서 뭘 기뻐할 게 있겠어요?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서 막 바울의 모든 말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때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빚진 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또 자기가 있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쳐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기쁘지만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하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해가 절대 안 가요. 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이해가 절대 안 가요. 그렇게 내가 눈물로 목숨을 걸고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찌 그리 크신 뜻이 있는지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주의 생각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기쁘신 뜻을 지금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지, 반드시 이 사건, 이 상황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사람들에 의해서 갇힌 것처럼 보여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갈등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배후에 주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주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주님의 기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의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의 띠를 딱 띄워준 거예요. 물론 머리 위에 이런 희락이라는 띠를 희락자매님 이번에 시험도 잘 봐서 교사가 돼서 희락이라고 이렇게 띠를 띠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희락의 생각으로, 아,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속에 주님의 기쁜 뜻이 있다. 이 속에 주님의 크신 뜻이 있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내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반드시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항상 간직해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항상 마음이 여유가 있구나, 너그럽구나 라는 생각이 다 들도록 보여주고 나타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다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그 속에 다 주님의 손길이 있다. 그 안에 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주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뼈가 부러지고 그곳에 칼이 뼈를 후비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다. 어떻게 90cm밖에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시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아이를 볼 때 엄마 마음은 10배, 20배 고통스럽죠. 하나님,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에게 죄를 주지,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 이걸 눈으로 보며 이 고통스러운 아이를 보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해는 안 가죠. 그러나 이야기한 거예요. 시온, 이게 너의 인생의 선물일 것 같냐? 너의 인생의 짐일 것 같냐? 그리고 관용을 보여준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건강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몸이 약하고 연약한 이 사람을 통해 많은 낙심한 자들, 실망한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마음에 행복을 불어넣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지 그때 당시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염려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죠. 괴로워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괴로워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염려거리가 있는 걸 알고 그 염려거리가 확실히 내 앞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염려를 한들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절망에 밀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 속에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인상 쓰고 같이 낙심한다고 도움이 된다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지만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커지지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해서 문제를 이야기하죠. 남편을 사랑해서 이게 문제야, 당신 이거 보자.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문제를 이야기해서 하나를 해결하면 문제가 2개가 되고 2개를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4개가 되는 게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럴수록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생각들은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눈을 열고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신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문제가 2개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하지만,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유가 뭐냐면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서 짧은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130번 이상 나와요. 바울은 모든 걸 주 안에서, 주 안에 자기가 있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절대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환경과 상황의 주인이에요. 시온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뼈가 부러지는 병을 안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한 주인이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주인이 되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디도를 통해 옷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뻐한 게 아니다. 내가 궁핍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옷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도 나는 만족하지만 너희들이 도와주기 전에도 내 안에는 만족감이 있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족함, 이 실패, 이 연약함 속에도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우물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알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모르지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 이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진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나 사업 잘할 수 있어, 나 운동 잘할 수 있어,
내가 교회 간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기쁨은 누릴 수 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기쁨은 누릴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은 성령의 열매, 쾌락이 아니고 희락.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 되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항상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언약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라는 내 운명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을 안고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내 모습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쁘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밤모에 대해 책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집이 다 커졌어요. 생활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어요. 얼마나 학력이 높아졌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약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은 더 적어지고 시간은 더 없고 판단력은 더 모자라고 문제거리는 더 우리 주변에 많고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는 이 역설적인 모습은 왜 그럴까? 우리는 살다 보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날씨가 따뜻하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쭉 내려가요.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 항상 쾌락을 추구하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막 살맛이 나고,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인정해주면 살맛이 나고,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에 절망이 확 밀려오는 온도계 같은 다양한 영향을 받죠. 어떤 분은 돈이 온도계예요. 주식이 온도계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막 그냥 뭐 마약 먹은 것처럼 이상하게 막 저절로 힘이 나고, 쭉 내려가면은
어디서 풍선 빠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내려가고 짜증이 나고, 아들 성적이 온도계예요. 아들 성적이 올라가면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성적이 내려갔다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이 밀려오고, 내 계획과 내 꿈이 온도계인 사람이 있어요. 계획이 착착착착 되어지면 막 힘이 나서 신바람이 나고 막 아멘 아멘 하다가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갑자기 길이 막히고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리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나를 속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도계가 쭉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하고 낙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웃고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 웃음은 너무 신비해요. 기쁨은요, 반드시 전염성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워주고 감각을 깨워주고 함께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신비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아내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뻐요. 아내가 기쁘면 남편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그래서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기만 하고 죽어도요,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 값진 일을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반대 일을 해요. 여러분, 이 방이 깜깜하면요, 그때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이 환한데 조명이 필요 없죠. 대낮에 무슨 조명이 필요하겠어요? 한밤중에 조명이 필요하죠. 상황이 너무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주지 않아도 돼요. 이미 뭐 기쁜 일이 넘치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고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둠이 확 밀려올 때 조명이 필요한데 그때 같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그때 조명을 딱 해야 돼. 그때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웃자, 웃어보자. 그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나 못 살겠어 죽겠어. 그래 괜찮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담력하여 선을 같이 인상 쓰고 아이고 왜 그랬냐 막 한술 더 떠서 막 그때 조명이 필요한데 남편이 잘할 때는 조명 안 켜줘도 돼요. 문제 없을 때 이미 밝으니까. 남편이 허물이 확 드러났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어. 그렇게 미련한 일을 했어. 그래서 낙심하고 어둠 속에 있으면 같이, 그러니까 내가 진작 이야기했잖아. 이제 막 그때 뭐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 꺼내고 그때 말할 때 들어야지. 그때 어둠을 같이 비춰버리면서 점점 어둠 속으로 밀려가는 게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때 괜찮아요, 여보, 같이 웃읍시다. 그래도 아직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라고 그때 기뻐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속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입견 때문이에요. 전문가라는 게 알고 보면요, 편견에 꽉 사로잡혀야 전문가가 돼요. 이것저것 다 공부해갖고는 전문가가 안 돼요. 한쪽만 딱 봐야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가 많을수록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요. 무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있는데 감옥에 갇히는지, 어떻게 아무 죄를 안 졌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한 아이를 낳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아이를 낳은지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모르면은 받아들이겠죠. 근데 내가 배운 게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게 있거든요.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을 주장하니까.
내가 알지만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 주장하니까, 나의 견해를 주장하니까, 나의 입장을 주장하니까 부부가 괴로운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내가 문제죠.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문제고,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녀가 문제지만, 그러나 그건 내 입장이에요. 그 속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허물 속에도, 그 연약함 속에도, 그 아픔 속에도.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웃어버려야 돼요. 웃어버려야 돼요. 웃으며 살면 복이 오잖아요. 아내가 웃으면 집안에 태양이 뜬 것처럼 가정이 환합니다. 남편이 웃으면 이 집안에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견고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웃어주라고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운 거죠. 아내도 웃어주라고 아내를 세운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며 삽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지만 우리 기쁨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보면 됩니다.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보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반드시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도 근심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 영상을 보다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2년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그들 몰래 아내와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TV에서 가끔 볼 때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온몸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 이별의 시간의 아픔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만나자마자 표현을 못하고 통곡하고 우는 그 모습,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하죠. 맨날 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저 기쁨을 모르지. 옛날 우리 중동에 가서 2년 3년씩 일해본 사람들은 저 기쁨을 알죠.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기쁨을 모릅니다. 아픔도 있어요. 절망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기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뻐해야 됩니다. 이유는 없어요. 내가 몰라서 슬프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고 몰라서예요. 무지 때문입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때문입니다. 알면은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책이 밀려오고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주님,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이걸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주님, 이걸 통해 더 소중한 걸 배우게 하신 주님, 이 한 주 동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서 성령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주님 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